네, 어느 날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번에는 다르게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지,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셨지,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죄의 권세에서 나를 건지셔서 죄 안 짓게 하시는구나 하고 죄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이건 매우 당연한 말씀입니다.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실 거고 저도 죄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과 삶이 아니라 머리와 지식으로 그렇게 알고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의 평생의 탐구인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에 대해 저의 고민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경 어느 순간부터 천국과 지옥이 믿어졌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완전히 세상에 빠져 산 적도 있었지만 2009년 선한목자교회를 다니게 되고 또 양육을 받으며 거의 모태신앙이었던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가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뒤로하고 제가 비로소 복음을 영접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다 또 어느새 세상에 깊이 빠져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는 것에 마음을 빼앗겼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또 두려움도 다 있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다 2, 3년 전쯤 어느 순간부터 슬슬 나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대해 이래도 되는 건가? 내 영혼은 안전한가? 하는 생각이 마음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정기야 내가 너를 안다, 천국에 들어가거라 하실까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저는 양육 교재에 나오는 복음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믿고 고백했고 예수님의 보혈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도 알고 고백하고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제 모습을 자기 검열해보니 지옥에 가겠다 싶었습니다. 게을리했던 성경을 정해놓고 읽기 시작했고 소홀히 했던 기도를 정해놓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여러 날을 이 말씀을 곱씹으며 제 모습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나는 죄의 종이구나. 예수님 보혈을 믿고 교회 다니며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내 삶의 모습은 죄의 종이었구나.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갱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의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선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항목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하나님이 죄로 정하신 이런 것들을 저는 행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어 내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거잖아 하고 스스로 항변해 봤지만 저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며 이런 죄된 마음을 품고 죄된 행동을 하며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동시에 마음에서는 만약 지금 죽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물러가거라 하셔도 변명할 수 없겠구나 하고 마음이 정리됐습니다. 사실 그때는 마음의 충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꽉 붙들고 있었고 이 말씀에는 일말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서는 내 실제 삶의 모습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있는 죄의 종이라는 사실이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구원받는 진짜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하고 기도하며 성경을 묵상했는데 하나둘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 모습을 비춰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 이렇게 간단히 몇 마디로 표현되는 복음의 믿음 뒤에는 여러 가지 함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째, 예수님 보혈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진짜 믿음은 죄를 이기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로마서 6장을 읽다 마음에 쿵 하는 감동과 함께 너무나 기뻤던 적이 있습니다. 6장 전체 말씀이 다 놀랍지만 6절, 7절 말씀이 특히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자유함을 제게 주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죄의 노예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괴로워하던 중에 이 말씀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내 죄의 몸을 멸해서 나는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이 마음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죄의 사슬이 단숨에 벗겨지는 것 같았고 능히 죄를 이길 수 있겠다.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 죄 안 짓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게 죄를 이기며 살 수 있겠다 믿어졌습니다.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해방감과 기쁨을 주었고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죄가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며 맞서 싸웠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점점 승리하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아직도 한참 부족하긴 하지만 삶이 점점 더 정결해지고 있다 느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계속 싸우며 나아갈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이런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 발견케 하신 두 번째는 마태복음 7장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좁은 문과 길은 그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은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행하고 산다는 것을 가능한 일이라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살지 못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것 아니겠어 하는 식으로 저도 모르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태복음 7장을 묵상하다 제 생각이 가미되지 않은 성경 말씀 그대로가 믿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만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생각을 가미하여 나는 복음을 믿고 시인하니 하나님 뜻 좀 행하지 않아도 괜찮지. 일부 성자 같은 분 제외하고는 보통 그리스도인들 중 누가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리를 제 마음대로 해석하고 왜곡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은 이것을 이루어주시기 위함인데 저는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고 제 생각을 따라 사니 하나님 뜻대로만 사는 삶은 불가능하다고 암묵적 동의 상태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다 하셨으니 믿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 하셔야 일반적인 어법에 맞을 것 같은데 믿지 않으면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믿음은 그냥 나 믿습니다가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예약한 식당에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데 차가 엄청 막혀서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주말에 다들 여기로 몰릴 걸 예상했어야지 바보같이 여기다가 예약을 했어? 하고 짜증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때 그냥 속으로 아차 하고 대충 넘어갔는데 그날 저녁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급히 찾아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예전 같으면 그냥 그래, 예수님은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그때는 다른 사람을 향해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말씀이 그대로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아내에게 바보라 했습니다. 저는 지옥 갈 놈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다시는 제 평생에 사람을 향해 바보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크게 회개했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향해 설령 그 사람이 일면식도 없이 그냥 TV로만 보는 누군가라 할지라도 바보같이 정치하네, 바보 같은 저 멍청한 정치 지도자 등과 같이 말하고 평생을 살았다면 저는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됐을까요? 주님께서 내가 성경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거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너는 어떻게 살았니? 하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무엇라 답변했을까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 중 어떤 운명을 맞이했을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진짜 믿음은 제 생각처럼 그리 만만해 보이고 대충 허술하게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님을 느낍니다. 오히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믿음은 이런 거였어? 나는 이 말씀과 다른데 어떻게 하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며 감동이 된 세 번째 진짜 믿음의 증거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나의 전부를 다해 사랑하는 눈에 보이는 증거 중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날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나누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양은 오른쪽에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이 말을 듣고 오히려 의아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염소로 분류하시고 왼쪽에 세우신 사람들을 향해 반대의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충격받은 것은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말씀입니다. 그들을 저주받은 자들이라 하시고 마귀를 가두려고 준비한 지옥불로 보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슨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살면서 그저 보통 사람으로, 저같이 그저 평범한 교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단 하나 지적받은 것은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를 섬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두렵게도 예수님은 그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면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는 말할 수 없이 두려운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만났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를 섬기는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것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많은 분들이 하는 것처럼 저도 컴패션도 해보고 구제헌금도 해보고 또 간혹 관련된 봉사도 했지만 예수님 앞에서 저는 염소, 후자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과 함께 고아와 과부와 노숙자를 섬기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고 기도하며 나름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섬기는 성과는 너무나 큰 괴리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참된 믿음은 이런 것이다, 참된 믿음의 증거 열매는 이런 것이다 하고 성경을 읽으며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 제게 행위로 구원받으려 하는 것이냐 하고 물어보고 싶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성으로 오염된 인간이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생활 자체를 깨끗하게 할 자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로서는 아예 선한 행위로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생각, 그 시도조차 감히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육신을 이기게 하고 사람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거룩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인도한다고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셨습니다. 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복음을 알아 한다면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이고 거짓말쟁이일 뿐이고 그 사람에게는 진리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말뿐이 아닌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께 그래 너는 진리가 있어, 너는 나를 알아, 너의 믿음은 진짜야 하고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이라도 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갈망이 아직 작고 금방 소멸하곤 해서 그것이 제게는 고민입니다. 야고보서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내가 고백하는 복음의 믿음에 내 삶이 부합하여 따라오는지, 나는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기 위하여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때마다 정신이 번쩍 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말뿐이 아니라 곧 순종이고 곧 사랑이라고 저는 믿게 됐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저는 초등학교 6학년경 천국과 지옥이 믿어졌고 지옥이 매우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 한동안 대충 이렇겠지 하며 오랫동안 살았는데 성경을 통해 주님께서 다시금 진짜 믿음을 소유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거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정신 차리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죄에서의 구원은 죄 용서와 하지 말라고 하신 죄를 이기는 삶, 그리고 하라고 하신 주님 명령을 순종하는 삶 모두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을 가능케 하셨다 믿습니다. 제가 순종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아직 한참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기에 때때로 고통스럽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제 믿음은 진짜인가요? 진짜 믿음으로서의 열매, 증거가 제 삶을 통해 나타나고 있나요? 저는 죄를 이기며 살고 있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나요?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고 있으며 내 전부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나요? 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